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앞을 보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답답함들, 그리고 두려움들, 또 혼자 있다는 그런 외로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재 일어난 문제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바로 그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이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과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움이나 답답함이나 외로움이나 죄책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단지 육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마음, 생각, 인격,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나와는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에, 사람을 바라보는 일에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자신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문제를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들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문제들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감을 가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패배의식을 갖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보이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아마도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아마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죠. 왕이 되었을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 이 시편을 썼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다윗도 그의 마음이 두려움과 답답함과 무서움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늘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늘 마음이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미 주님만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의지라는 단어 오래전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야다라는 단어,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와 함께 바타흐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의지한다, 바라본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알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결국 그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 다윗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보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자신이 당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전 인격으로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수치를 당치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할 때 막무가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주를 바라는 사람,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정말 치가 떨리기도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 인격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의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필요를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게 있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문제보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문제만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만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단지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나를 주님의 진리로 지도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훈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내 뜻밖의 고난과 아픔과 위기를 만날 때 그 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음은 힘들고 육체는 지쳐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괴롭고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때는 괴로운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배워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마음부림만 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성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답게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내 죄악의 문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까지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외롭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부인이 여러 명 있죠. 자식들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 곁에는 수많은 군사들과 신하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외롭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인데 나는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구나. 성도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너졌을 때까지도 다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권성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것, 괴로운 것, 근심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할 외로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말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다 토로내십시오.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 나오셔서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25편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전 인격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기에 비록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셨던 다윗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괴로움, 여러 근심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크신 인자와 긍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항정 직분자 선거가 세워질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는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